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부모라면 갖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삶이 부모된 우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 삶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을,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을 내 자녀가 있는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발전된 신앙을, 나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 심정이 어떨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보다 더 탁월한 목회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소원하며 늘 기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새벽마다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 목회하게 되는 디모데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목회해야 되는지, 특별히 목회를 위해 디모데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교훈과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세워진 일꾼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교훈, 그리고 말씀, 권면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은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문제, 한 가지 문제를 디모데에게 소개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거짓 가르침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바울이 무엇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시작되냐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디모데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은 두 가지의 당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하게 해야 하는 것과 경고해야 한다입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하게 되는 모든 논쟁들이 다 무익한 것들임을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을 통해 기억을 도와야 될 것을 명령하고요. 그로 인해 그들이 더 이상 이 무익한 논쟁, 더 나아가 망하게 하는 이 논쟁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엄히 경고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은 이 명령과 경고의 말씀을 현재형 시제를 썼다는 점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시제는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회성으로 거짓 교사들에게 기억할 것과 경고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언제까지일까요? 그들이 이 무익한 말들을 그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억을 돕고 경고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 입장, 태도를 제안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입장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15절 말씀에도 두 가지 당부가 제시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별함과 힘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분별을 당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입장, 다시 말해서 바른 신학이 없는데 어떻게 거짓 교사들 앞에 서서 그들의 논쟁을 뒤엎고 그들의 무익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 그들을 엄중하게 꾸짖을 수 있을까요? 바른 신학이 없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논쟁을 뒤집고 그들을 엄히 꾸짖을 수 있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라는 방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결정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신학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바른 분별함이 없다면, 그로 인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지지했던 한 가지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플라톤 사상입니다. 그 플라톤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바로 부활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강력하게 필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체로의 부활을 믿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플라톤주의를 신봉했던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어떻게 가르쳤냐면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신비로운 진리 한 가지를 우리가 손꼽아 본다면 그것은 당연코 부활일 것입니다. 부활보다 신비로운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날개 없는 새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날개 없는 새를 보고 그것이 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날개 없는 새를 새라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의 진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게 하는 놀라운 진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이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분별한다면 우리는 육체로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참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미혹했던 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의 말이 망령되었다라고, 그 말은 헛된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경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경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옳은 분별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가게 하고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가 형성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점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의 말이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 파급력이 있음을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18절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가르침, 거짓 가르침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부활된 상태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성, 우리에게 있는 죄의 유혹 때문입니다. 우리 중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정말로 힘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요? 부활의 몸이 되는 것, 죄와 전혀 무관한 몸을 입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 소망이 지금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달콤한 가르침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입각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정말로 힘써야 됩니다. 그 은혜가, 그 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철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더욱더 경건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릇의 재질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금이나 은, 이런 재질이 주인이 사용하는 의도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 다시 말해서 그 그릇의 상태가 주인이 사용하게 되는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주인 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지를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돕는데요, 그것은 바로 깨끗한 상태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청년의 정욕에서 도망갈 것을 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피하고라는 말을 썼는데요, 더욱더 강하게 적극적인 단어를 바울은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 정욕에서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정욕을 다스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되는 말씀을 보면 의, 믿음, 사랑, 그리고 화평, 네 가지 삶의 덕목이 소개됩니다. 이 네 가지는 앞에 두 개와 뒤에 두 개로 이제 구분되는데요, 앞에 두 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덕목이고 뒤에 두 개는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덕목을 어떻게 누릴 것을 요청하냐면 사람들과 함께 따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영적 진리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과의 관계 또한 잘 형성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점검과 함께 나는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입장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바른지를 늘 살피며, 혹 누군가에게 어렵게 한 일은 있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영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